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십시다. 여자들이 칼제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새벽, 그 무덤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여자들이고 또 한 부류는 파수꾼들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다른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찾아왔습니다. 향유는 시신이 부패되지 않도록 발라주는 그런 기름인데요. 이제 이 여자들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파수꾼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하리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 형사 영화 같은 데 보면 형사들이 그러죠. 범인은 꼭 그 현장에 다시 온다.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범인들의 어떤 그런 심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데 두 그룹이 똑같이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동기는 완전히 다르죠.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지요. 사랑하는 스승,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참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제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바르고 싶었어. 안식일 날은 움직일 수가 없어. 그 유대 율법이라는 게 참 하여튼 사람을 묶습니다. 할 수 없이 안식일 내내 가슴 졸이고 집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 드디어 새벽 미명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파수꾼들은 왜 그 무덤 앞에 서 있었어요? 돈 때문에. 무덤에 와 있는 건 똑같은데 동기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찔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 오늘 온 줄로 믿습니다. 왜 왔어요? 여자들같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왔다면 할렐루야, 예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에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다면 파수꾼과 같은 사람들이죠.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모 교회 장로님이라고 저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장로님 웬일로 오셨습니까?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데 보니까 무슨 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파시는 분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차 오신 것 같아요. 근데 명함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장로 아무개 이렇게 써 있어. 아니, 영업하시는 분이면 뭐 영업소장 또는 뭐 대표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텐데 왜 영업하시는데 장로가 거기에 붙냐 이거예요. 이분이 바로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왔고 돈 때문에 교회 잘 섬겼고 돈 때문에 장로된 돈 장로인가 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돈신은 아니야. 근데 돈 때문에 왔으니까 돈 장로지.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보내드렸어요. 뭐 교육 프로그램 좋으면 우리 교회에서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장로라는 이름을 팔아서 영업하시는 분이라면 좀 신뢰가 안 가더라고.
돈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오시는 분들, 돈 때문에 교회의 직분을 받고, 돈 때문에 교회에서 무언가 인정받는 사람들, 파수꾼들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오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돈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돈 번대더라.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더라. 그래서 왔다면 파수꾼들이죠. 오늘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사랑하여 예수님 앞에 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그룹이 있는 이 무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2절을 한번 보죠.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자, 2절에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진이 일어났고, 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의 돌문을 옮기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무덤 앞에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요. 여러분, 천사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정말 있는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문을 치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덤은 큰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시신을 이렇게 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시신을 두고 돌문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돌문을 비껴 옮겼습니다. 그 천사가 돌문을 비낀 이유는 예수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문을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공간을 뛰어넘는 새로운 몸이 되셨어요. 돌문이 막혔거나 열렸거나 관계없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 돌문을 옮겨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자들 보라고, 제자들 보라고, 그 돌문을 치워가지고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돌문을 천사가 치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와 제자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천사가 치워놓은 돌문을 통하여 그 빈 무덤을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파수꾼들이라는 것이죠. 천사는 전혀 그 사람들을 의도하지 않았어요. 여자들, 제자들이 보고 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돌문을 치웠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파수꾼들이, 돈 주고 고용한 그 파수꾼들이 그 예수의 빈 무덤을 보는 목격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건 굉장한 영광이죠. 그 당시 여자들은 아무리 예수의 부활을 외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으로 세우질 않았거든요. 요즘은 아닙니다. 자매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에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외쳐도 그걸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해서 제자들이 선포하게 한 거예요. 왜? 제자들은 남자니까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에 또 다른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파수꾼들, 건장한 남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 예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최초의 부활의 현장의 증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가서, 야, 우리가 그 예수의 무덤을 지켰는데 정말 예수가 부활했더라, 정말 그 무덤이 비워졌더라, 우리는 천사도 봤다, 그렇게 증언했다면 그들은 아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증인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다 도망가버린 제자들보다도 더 훌륭한 사도들이 됐을 거예요. 사도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들은 사도들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오랫동안 회자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 영광의 기회에 그 위대한 순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11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자기들에게 돈 주고 고용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된 일을 고하였습니다.
모든 된 일. 모든 된 일이라는 게 뭐겠어요? 천사가 왔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그는 부활하였다는 얘기까지 그들은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된 일을 그들은 대제사장에게 고했어요. 그들은 부활을 증언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은 게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겠지요. 아무리 파수꾼들이 와서 예수가 정말 부활했소이다라고 보고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가 부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서 죽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거는 큰 범죄가 되는 것이죠. 특히나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부활을 부정합니다. 아니, 파수꾼들이 와서 지금 천사가 왔고 뭐 무덤이 열리고 다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자기가 안 믿으러 가면 끝까지 안 믿습니다. 지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믿을 수 있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왜 이렇게 뉴스 같은 데 보면 뭐 담배 많이 피우면 폐암 걸립니다. 술 많이 마시면 간암 겁니다. 이거 뭐 다 나오잖아요. 그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다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도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안 믿습니다. 아니,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자기는 괜찮을 거야라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끊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을 해도 그걸 안 믿어요. 제가 하나 아는 분이 계시는데요. 폐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위독하다고 해서 제가 가서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 다음에 한 대 더 피웠다 그러대. 지금 폐암이라고 의사가 당신 이제 곧 죽을 거야라고 얘기하는데도 나는 괜찮을 거라는 걸 믿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믿으면 지금 이렇게 살 수가 없지. 나는 곧 죽을 것이고 나는 심판받을 것이고 그걸 정말 안다면 우리의 오늘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앙금당금 붙들고 천년만년 살 것까지 살지 않죠. 근데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요? 안 믿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해도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럼 나는 뭘 믿어요?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막 오래 살 거야. 100세, 120세까지 살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죽음을 걱정할 필요 있겠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껴갈 거야. 아마 하나님은 나는 봐줄 거야.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도 그걸 무서워하지 않아요. 죽음에 대한 대비도 없고 심판에 대한 대비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100년, 200년 살 것 같이 심판 없을 것 같이 살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내 마음, 내 생각이에요. 믿음은 절 따라하세요. 듣고 믿고. 그게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이걸 믿고 싶으냐 안 믿고 싶으냐는 관계없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는다는 건 믿고 싶지 않고 내가 심판받는다는 건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죽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내가 믿고 싶지 않지만 듣고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잘 될 거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적극적인 사고방식 하면 된다, 그런 거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가 믿고 싶지 않고 나는 정말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듣고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들은 그 부활의 사건,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 파수꾼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이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훔쳐갔다, 도적질했다고 가서 소문을 퍼뜨려라. 완전히 부활을 뒤집는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파수꾼들이 분명히 천사도 받고 돌문이 옮겨진 것도 받고 뭐 빈무덤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들의 거짓말을 받아들여요. 어떻게 된 걸까요 도대체? 그 위에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그들이 대제사장들이거든요. 장로들과 의논하여 그 파수꾼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돈을 많이 주었어요. 요즘으로 하면 뭡니까? 매수한 것이지.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세상에 뭐 권력이 어쩌고 세력이 어쩌고 뭐 백그라운드가 어쩌고 돈의 힘이 최고입니다.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가 봐요. 돈의 힘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뭐라 그래? 자본주의 세상이에요. 자본. 자금, 돈이 근본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고 돈 앞에 자기들이 목격한 그 영광의 부활을 묻어버립니다. 덮어버려. 예수가 부활했단 말든 나는 돈만 챙기면 되는 거지. 파수꾼들은 자기의 양심조차도 다 묻어버리고 돈을 챙깁니다. 파수꾼들입니다. 돈 때문에 예수의 무덤에 갔고 돈 받고 그 부활의 사건, 그 영광을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혹시 돈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묻고 살지는 않나요? 예수의 부활이 뭐겠어요?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영광의 부활, 우리가 그것을 돈 앞에서 묻고 덮고 그리고 살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친구 봤는데, 그 우리 이제 기독교 신우회 이렇게 회사에서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잘 나오던 친구인데 우리 또 갑자기 잘 안 나오더라고 신우회를. 그래서 정말 불렀어요. 자네 왜 요즘 신우회 잘 안 나오나 그러니까 저 천주교로 옮겼어요 그래. 그래 그럼 옮길 수도 있겠지. 근데 왜 무슨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별 이유가 없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부장이 새로 왔는데 천주교인이더라고. 아하, 이 친구가 부장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 갔구나. 참 치사한 친구다. 물론 뭐 천주교를 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잘 다녔으면 성당 가고 말이죠. 그게 이유가 뭐냐? 돈 때문이지. 부장한테 잘 보여야 뭐 고가 평기장에도 잘 받고 되지 않겠어요? 우리 사업하시는 형제님들 그런 일 없나요? 요즘 김 사장 요즘 교회 다닌다며? 술도 잘 못하겠네? 그러면 괜찮아요. 교회는 그냥 우리 마누라가 하도 가자 그래서 갔지만 내가 막 갔겠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래. 안 취할 거 왜 마셔요? 아깝게. 그냥 맹물 마시지. 이렇게 저렇게 핑계 대면서 할 수 있습니까? 사업자를 하려면 그냥 그렇게 해야지. 돈 앞에서 부활의 증인은 사라지고 돈의 증인만 남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파수꾼이 혹시 우리는 아닐까? 돈을 많이 받고 부활을 묻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정체를 숨겨. 파수꾼이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돈 앞에 양심까지 숨기고 자기가 분명한 목동한 그 현장을 그렇게 덮으려 했을까? 우리가 말이죠, 왜 돈 앞에 이렇게 꼼짝 못하냐면요, 몰라서 그래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몰라서 우리는 부활보다 돈을 더 높게 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텔레비전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떤 분이 훈민정음 원본을 소지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문화재청에다가 연락을 했어요. 내가 훈민정음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국보급이니까 이거를 내가 문화재청에 내놓을 테니까 1,000억을 주시오. 그래. 부르려면 그 정도 불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하고 전문가가 가서 점검을 했는데 진본이랍니다. 훈민정음 원본인데 이게 국보급이거든. 이거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냥 고서적을 살라고 이렇게 한 꾸러미를 샀는데 그 위에 그냥 얹어져서 왔더래. 그러니까 판 사람도 모르고 산 사람도 몰라. 모르니까 파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훈민정음 원본이야. 그게 어떤 분이 감정을 하더니 이건 국보급으로 1조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야 1조를 달라기는 좀 미안하고 1,000억은 달랄 수도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뉴스가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근데 알면 안 팔지. 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이 위대한 삶을 돈 앞에 파느냐 이거예요. 모르니까. 파수꾼들이 왜 팔았어요?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 예수의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들은 알 수가 없어. 그냥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돈 앞에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증거를 모르면 팔아먹어요. 그까지 부활 없으면 뭐해? 지금 눈앞에 돈이 문제지. 따라서 부활이 뭐냐? 도대체 부활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거 우리가 분명히 할 때 우리는 돈 앞에서 흥정하지 않고 그 돈을 짓밟고 뛰어넘는 그런 능력의 부활의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간증 사건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향하여 외친 선포입니다.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를, 그 죽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즉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드디어는 예수가 내 참 아들이다라는 걸 입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써 예수가 이제까지 너희들이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 너희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보증한다. 그것은 진리다라는 걸 하나님이 입증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대개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수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렸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근거가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의 근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그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에요. 예수가 부활해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공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입니다. 지난 2000년 교회의 가치이고, 지난 2000년 모든 성도들의 삶의 가치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된 우리들 모두의 가치가 부활의 가치입니다.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그 부활의 가치는 2000년의 기독교, 모든 교회, 모든 성도가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가치. 또 하나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올리셨어요. 높이 올리셨다는 건 승천시키셨다는 거거든. 즉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성령의 가치입니다. 성령의 능력의 가치이고, 성령의 은사의 가치이고, 성령 즉 하나님의 가치가 예수 부활의 가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돈으로 부활의 가치를 따진다고요? 돈으로 부활의 증거를 바꾼다고요? 어리석습니다. 그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건 마치 훈민정음의 가치가 1조 이상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값싼 고서 가격으로 판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가치는 기독교의 가치이고 교회의 가치입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존재하고, 부활했기 때문에 교회는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으므로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성령 받아 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성령의 은사로 삽니다. 그것을 가치로 따진다면 어떻게 돈의 가치와 비교할 수 있겠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 부활의 증거, 그 예수 부활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돈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부활의 가치가 어떤지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드디어 가치관이 바뀝니다. 돈의 가치에서 부활의 가치로 재물관이 바뀝니다. 이까지 세상 가지고 있는 재물, 부활의 세계에 비하면 너무나 가치가 없다. 인생관이 바뀌고요, 세계관이 바뀝니다. 그렇게 모든 게 바뀌어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의 부활의 그 가치가 바로 교회가 존립하는 근거이고 기독교가 존립할 수 있는 근거라는 걸 안다면 그것이 돈의 가치와 비교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근거가 된다는 걸 안다면 성령의 가치와 돈의 가치를 비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파수꾼과 같지 않고 바로 이 베드로 사도의 선포되는 이 말씀으로 예수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걸 안다면 우리는 돈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이 근본 만능주의 세상에서 얼마든지 돈 앞에서 떨지 않고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은 돈의 힘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돈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의 가치. 그 부활로 인하여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그 부활로 인하여 내가 성령을 받아 살고 있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시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양보하는 거 아끼지 마시고 오히려 주고 나누고 베풀어서 그 돈의 힘을 뛰어넘는 부활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돈 앞에 부활의 증인을 슬쩍 덮고 살지는 않습니까? 돈의 위력 앞에 부활의 능력을 슬쩍 묻어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그 부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 돈의 위력 앞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돈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